네, 오늘 이 아침에는 이제 시편 67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67편은 짧지만은 참 중요한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편 67편을 우리가 전도의 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선교에 대한 시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도 보면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구원인데 구원이란 무엇일까?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쫓겨났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복하면은 내가 잘 되고 나만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의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오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죄에 빠져가지고 어둠에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것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교회가 그 일을 맡아가지고 세상의 구원 좋은 소식 구원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되는데 우리가 이 소식을 잘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교회가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데 우리도 구원을 받아 잘 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또 세상 사람들 어둠에 있으면서 구원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이루기를 원합니다. 시편 67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아침 그 말씀을 잠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죄로 인해 가지고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세상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사탄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렸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은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천국 가는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둠의 빛을 비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세상에 빛이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가지고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우리 마음속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봐야지 우리가 구원의 빛을 보고 천국 가는 길을 보게 되는데, 그 길을 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둠의 빛을 비추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그 빛, 그것을 봐야지 우리가 구원의 길을 보게 되고 천국 가는 길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은혜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길을 보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상에는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머물고 있으면서 어둠에서 길을 찾아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2절에 말을 하고 있죠. 주여 주의 빛을 비추어 땅 위에 주원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보이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무엇이 필요한가? 세상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사탄은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죄가 안 좋은 건데 죄가 달콤하고 죄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서 계속해서 속입니다. 이 속임에 아담하고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은 그러한 스트래티지, 그러한 속임수를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은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 속임수를, 그 메시지를 주면서 세상 사람들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달콤하고 죄가 좋은 것이고 죄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은 맞는 말이에요. 죄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이고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죄가 주는 기쁨과 만족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가짜라는 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이고 오래가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죄가 주는 기쁨과 만족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이게 사라지니까 다시 죄를 지어가지고 그 순간적인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죄를 짓다 보니까 죄라는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지금 세상에서는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진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은 순간적인 게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편 16편 11절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은 충만하고 이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 이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 만족,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이 기쁨이 필요합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열심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평히 심판하시며,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롭게, 공평하게 심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 righteousness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의 때문에, righteousness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 주어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서 대신 갚아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일도 없고 하나님한테 감사할 일만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밭은 세상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 밭이라는 것이에요. 밭이 있으면은 밭의 임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희도 아파트에 살지만은 화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좋은 흙을 사가지고 화분에 채워 넣고 씨를 심고 또 나무도 심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땅이 이 밭이 좋은 열매를 맺기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밭이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이 많은 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아직도 충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2020년도에 보니까 크리스천이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서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구원을 받았나 뭐나 그거를 떠나서 솔직히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2020년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23억 8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23억 8천만 명 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 인구의 몇 %가 되는가 했더니 30%라고 합니다. 30%.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알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했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일날 11시에 교회 찾아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언으로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최소한 70%가 되고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게 바로 7절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내 가족부터 시작을 해서 내 친구들도 구원을 받고 세상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67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 또 그 사명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을 생각하고 친구들을 생각하고 또 세상 끝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도 구원을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열심을 하여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을 보고서 천국 가는 길을 볼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